오늘 말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혹시 미행을 당해본 적 계십니까? 저와 아내는 지난 월요일 밤에 잠깐 미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9시 잠깐 넘어서 잠깐 이렇게 아파트 주변을 산책을 하려고 이제 애들한테 잠깐 집에 있으라고 하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아파트를 한 2바퀴 정도는 돈 것 같아요. 10분 정도 이상은 둘이 돌았던 것 같은데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월요일 날씨가 우중충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비가 조금 왔었고 비는 내리진 않는데 되게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2바퀴 정도 돌고 났는데 가로등도 약간 희미하고 주차장 쪽인데 갑자기 아내가 뒤를 확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저희를 미행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세임이하고 세영이었는데요. 세임이는 차 뒤로 이렇게 사이사이 숨어가지고 자신을 은닉하면서 쫓아오고 있었고, 세영이는 억지로 들으라는 듯이 발소리를 내면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발자국 소리를 듣긴 했는데 그냥 누구겠거니 했는데 테레사는 계속 누군가가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발자국 소리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뒤따라오진 않으실까요? 그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으슥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혼자인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 뒤에서 몰래 쫓아오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이 밤 우리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귀가 있으면 들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귀보다 축복된 귀는 없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는 사뭇 다른 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라고 말씀에, 조금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하우링이 있는 것 같아서. 큰 무리가 모여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큰 무리가 모였으니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만약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보통에는 마가가 기록할 때 무리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큰 무리라고, 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사뭇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배를 띄워가지고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계셨고 사람들은 이 바닷가 갈릴리 이 호숫가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리가 얼마 되진 않지만 분명히 뭔가 불가항력적인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 어떤 공간이 비어있는 것을, 거리가 비어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마가복음 말씀 볼 때 우리가 3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셨을 때 그때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 앉아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서 앉아 있는 그런 구조였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왠지 그들과 빙 둘러앉아 있기보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거리를 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어디 좀 상한 게 있으셨을까요? 또 두 번째 오늘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쩌면 비유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야기는 예전에 비해서 더 재미있고 쉬웠을 수 있지만 아마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유를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오늘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지?
서로 아마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뜻들은 알지 못하고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 때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시간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막 맞짱 뜨고 싸워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이기나 보자. 오늘도 바리새인들도 아마 거기 있었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들과 맞짱 뜨고 싸우실까? 그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재미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KO 당해가지고 코피를 흘리면서 막 도망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그것을 막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어쩌면 그냥 재미로 아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마 또 병이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들과 거리를 두시고 배에서 그들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오늘 9절 이하 말씀에, 9절 그 다음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돌아간 사람은 극히 일부였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알지 못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왠지 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독설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정한 말, 가슴에 막 비수를 찌른 듯한 그런 말 때문에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고 싶다.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못 들었으면 좋겠다, 못 봤으면 좋겠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빌려와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나도 이들이 깨닫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1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 지금 평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 차별하시는 건가요? 그럼 내 사람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나의 사람들이 있고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하여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 지금 평가하시고 예수님 편애하시고 혹시 그런 것 아니신가요? 13절 말씀 또 봅니다.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저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아파트 분양 엄청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분양의 열기가 막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천국에 아파트 분양이 이미 끝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 백성이 내 말을 깨닫고 듣고 보아서 그 말씀을 깨우쳐가지고 돌아올까 내가 겁이 난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들이 이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저 죄의 길로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천국의 분양이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살 집이 없으니까. 혹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 정말 어쩌면 그렇게 많이 나온 그 무리들 가운데 어쩌면 더 친절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 오늘 어찌 보면 거리를 두시고 어쩌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 정말 제정신일까요? 사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는 저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우리 늘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치지 않으신 하나님, 세상 모든 영혼이 구원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 죄악된 인생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그 눈물과 마음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수도 없이 노래하고 수도 없이 말씀들을 보았는데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 보이는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 보이는 하나님은 왠지 쌀쌀하게 보이시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고 깨닫길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지고 이것을 깨닫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속에서 그래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끙끙거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그러다가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이마에 맺혀있는 송글송글 맺혀있는 땀방울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씨를 뿌립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농부는 과감 없이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고 돌밭에다가도 씨를 뿌리고 가시덩굴이 있는 그곳에다도 씨를 뿌리고 좋은 밭에도 씨를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보입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농부입니까? 아니 농부가 씨가 너무나도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씨를 그렇게 낭비하는 겁니까? 길가에다가도 뿌려주고 돌밭에다도 뿌려주고 가시밭에도 뿌려주고 곡식이 엉글 수 있는 좋은 밭에도 뿌리고 정말 머리가 좀 도는 농부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밭에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별적으로 뿌려야 되지 않나요? 좋은 농부라면 그가 정말 어쩌면 제정신인 농부라면 돌밭이 어디인 줄 잘 알 것입니다. 자기 밭에 어디에 씨를 뿌리면 나지 않는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지 그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농부는 어쩌면 너무나도 멍청하게 길가에다가도 씨를 뿌리고 돌밭에다가도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에다도 씨를 뿌리고 좋은 땅에도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운 씨를 낭비하는 것처럼 자꾸 뿌려대는 그 농부의 모습. 근데 그 농부의 모습에서 이제 땀방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의 눈물, 그리고 사랑의 눈물을 보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농부가 뿌리는 씨가 그냥 보통 씨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씨를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동일한 말씀 선상에 있는 마가복음 말씀에는 13장 1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농부가 뿌리는 씨는 어떤 씨인가?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는 씨라는 거죠. 13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바로 천국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과감 없이, 하나님은 과감 없이, 씨 뿌린 자 그 농부는 과감 없이 오늘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린다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이 증거하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는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로고스.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바로 배 위에서 씨를 뿌리시는 분, 말씀을 준비해서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려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모인 큰 무리들,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있는 그 큰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내어주어서, 자신을 떼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떼어서 그들에게 먹이시고자, 그들에게 주시고자 그 말씀을 뿌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거기 모인 인생들 가운데는 오늘 4가지
인생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사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볼 수 없겠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겠지만,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보셨지만 그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요? 오늘 거기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길이 어떻게 길이 되나요? 땅이 밟히면 길이 됩니다. 원래 흙이잖아요. 같은 흙인데 그 길로 계속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저는 호세아 말씀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호세아 말씀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자기 아내 고멜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 백성들 향하여서 호세가 전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딱딱해져 버린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까요? 호세가 얘기하는 것은 공의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인애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의, righteousness. 인애라는 것은 unfailing love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결코 낭망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의를 심어서 하나님의 포기치 않는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거두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거두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딱함 때문이겠죠. 그래서 호세가 얘기하는 것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너희 땅이 너무나 딱딱해서 너희가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으니까 그 땅을 기경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이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가 호세아 말씀 바로 그 다음 절 10장 13절 말씀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서 무엇을 거둡니까? 죄를 거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악이라는 게 뭡니까? wickedness.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악, evil, 죄악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어떻게 악을 심고 죄악을 거두었다는 것일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너가 너의 힘과 너의 용사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Your strength, 너의 힘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의지하게 될 때 너의 마음이 딱딱해지게 되고 너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또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어들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인지 갑자기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의 나라에 이 숫자가 100배나 더하기 원합니다. 왕은 왜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왜 이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요, 사무엘하 1장 24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이들을 주관하셨다는 거죠. 근데 역대와 동일한 사건인데 역대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동일한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에서는 하나님이 충동했다고 나와 있고 어떤 데서는 사단이 충동했다고 나와 있는 거죠. 어찌 되었든 간에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 되었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칼을 빼어들 수 있는 용사가 100만 명, 유다 지파 중에서 30만 명, 그래서 토탈 13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숫자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강하단 말이야?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나의 용사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몇 명을 죽이시냐면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이십니다. 자신의 군대 숫자, 그 숫자를 보고 다윗은 정말 기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도 자신의 힘과 용사들을 의지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늘 들었던 다윗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그 좋은 마음밭이 순식간에 길과 같은 마음밭이 되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로 얘기했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물리치고 그 계수하는 것을 진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길과 같은 마음밭들이 우리의 마음밭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금방 길과 같은 마음밭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가운데 쟁기질을 하라고 하십니다.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쟁기로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내리게 됐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무리들 속에서 돌밭과 같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환영하고 기뻐하지만 금방 말씀으로 인해서 조그만 어려움과 환난을 받아도 낙심하고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들,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인생들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흙으로 지으셨죠. 그렇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씨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히 그 말씀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들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어디에서 도대체 이 돌들이 굴러서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이 돌들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의 돌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시나요? 천근만근 무거워지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시나요? 죄를 짓는 그 당시, 그때에는 잠깐 기쁘지만 그 이유가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진짜 천근만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만 그러냐고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 남편, 심지어 자기 딸까지도 농약 먹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망보험 타가지고 막 돈을 펑펑 쓰고 다니고 막 스키 리조트 가가지고 막 몇 천만 원씩 쓰고 막 몇 천만 원씩 막 옷집 가서 옷 사고. 근데 그녀가 잡혔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쯤에서 다행이라고. 자기를 이쯤에서 멈춰줘서 너무 다행이라고. 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 죄를 지으면 정말 천근만근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잘못했다고 생각되고 내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그대로 제가 바다에 들어가면 그냥 뻐글뻐글 있잖아요.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밑으로 푹 꺼져버릴 것 같은, 가장 무거운 게 뭘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제일 무거운 게 뭘까? 염려, 근심? 아마 그것보다 아마 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지은 죄의 돌들이, 그 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는 그때에는 잠깐 기쁘고 즐겁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지만 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는 금방 그 죄의 돌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삶들을 경험하고 사시진 않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뛸듯이 기뻐가지고 정말 내가 이제 살 것 같지만 금방 끝나고 나면, 이 교회를 떠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돌들을 안고 살라니까, 이 무게를 안고 살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 제일 돌들을 없애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믿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마음을 토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꺼내서 찾을 때마다 그것을 밖으로 빼어내는 것. 그것이 저는 회개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아서 언제 이것들을 다 끄집어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죄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좋은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뿌리내려 열매를 맺는 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속에서 세 번째 어떤 마음을 보셨습니까? 가시밭 같은 마음을 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근데 사실 우리 안에도 이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등들. 너무 많으니까 기타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 하도 많아야지. 그죠? 뭐 한두 개가 욕심이 아니잖아요. 뭐든 보는 것만 있으면 다 가지고 싶잖아요. 뭐든 좋아 보이는 것만 있으면 다 내 주머니에 넣고 싶고, 뭐든 좋아 보이는 것만 있다면 다 가지고 싶은 것이, 그것을 끌어안고 죽더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내가 정말 소금 기둥이 될지라도 롯의 아내처럼 포기하지 못하고 다 끌어안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가시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 욕심들이 뭐하고 같다고요? 가시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유혹들이 뭐하고 같습니까? 가시와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이 가시에 찔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인과 촌장, 그 하덕규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요. 하덕규 목사님이 지은 시 중에,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노래인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저는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유혹, 욕심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마음밭에 가시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모습처럼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쉴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 빈 공간을 찾을 수가 없는, 어린 새마저도 찾아오지만 쉴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가시나무 같은 나의 삶과 나의 모습. 가시나무의 특징이 있다면, 공간만 있으면 가시는 그 공간을 절대로 비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모든 공간을 다 덮어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나, 내 속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욕심, 내 속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 너무나도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수도 없이 많은 욕심들, 그 욕심들이 나를 덮어서 내 안에 아무 공간도 없는, 누구도 쉴 수도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내 안에 와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가시나무 같은 내 마음, 나의 형편들. 혹시 그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이 아닐까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는 나, 성령님이 거하시는 공간 자체가 전혀 없는 나의 삶, 염려와 유혹과 여러분 욕심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들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조그만 공간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합니다. 혹 이런 우리 안에 가시들이 뒤범벅이진 않습니까? 이런 가시들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처음엔 작은 가수원을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게 되게 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더 큰 가수원으로 저희가 이사를 갔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있었던 그 가수원은요, 여러분 탱자나무 아시나요? 탱자 가시. 그게 울타리를 쭉 치고 있는 그런 가수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그 가시나무를 잘라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시들이 너무 막 이게 탱자나무 가시들이 너무 이게 막 뭐죠? 자기 세력들을 확장시켜가지고 가수원 안에 있는 배나무까지도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가시들을 제거해주고 잘라주는 것들을 했습니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나무는 그래도 불쏘시개라도 쓸 수 있지만 얘네들은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나서 휘발유를 확 끼얹고 난 다음에 불질렀던 생각이 납니다. 그 가시나무가 타다다닥 막 불소리가 나면서 막 그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가시나무가 다 풀에 타고 나면 거기 남는 재는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바람이 불려가면서 다 타고 나면 별거 되지도 않는 그런 가시나무 같은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야망,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닐까요? 가시나무 같은 것들 아닐까요? 금방 그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태울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불, 기도의 불로 우리가 태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모든 욕심, 내 안에 있는 모든 유혹들을 주님과 우리가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 무리들 속에서 이제 좋은 밭을 보십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말씀이 말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생산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말씀을 듣고 받고 그리고 생산해내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들일까? 오늘 예수님의 앞에 나온 제자들처럼 말씀을 또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붙들고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생산해내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밭은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시도 때도 없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애의 비와 자비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죄악된 돌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게 됩니다. 그 새로 이사간 가수원은 한가운데 조그만 산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6학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것을 개간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소나무를 베어내고 나중에 이제 포크레인이 와서 큰 불도저가 와서 그것을 밀어버렸어요. 평평하게 만들었죠. 이제 가수원의 절반은 이미 나무들이 성장하고 있는 가수원이었고 그 나머지 땅 절반은 산을 새로 개간한 그런 땅이었었어요. 근데 그 개간한 땅의 특징이 뭐냐면 돌이 참 많다는 겁니다. 돌을 파내고 파내도 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3년, 4년까지는 계속 그런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쟁기질을 하면 작년에는 안 나왔던 그 자리를 또 쟁기질을 하면 돌이 또 툭 하고 튀쳐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것을 심지 못하죠. 처음에는 고구마를 심었다가 나중에 조그만 것들을 심었다가 나중에 이제는 제 키보다 훌쩍 더 넘는 큰 나무들로 자랐는데 돌들은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같아 쟁기질을 하면 예전에는 딱 그 자리인데 꼭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쟁기질을 해서 지나가면 거기서 돌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분명히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동일한 말씀인데 어느 다시 동일한 다른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쟁기질하면 그 속에 또 다른 돌들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마음밭을 쟁기질해서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또 내 안을 가득 채우는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욕심 진짜 많아요. 아이가 이렇게 우리 아마 진영 집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애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그죠? 애가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하나님 감사입니다. 근데 애가 태어나고 나서 좀 지나면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달리기도 잘했으면 좋겠다, 예? 말도 잘 들었으면 좋겠다. 목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기대치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하고 결혼만 해주면 제가 다 할게, 내가 다 해줄게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조금 지나고 나면 본색들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결혼한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욕심들, 끊임없는 욕망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태울 수 있을까요? 기도의 불과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밭을 이 시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부모들이 너무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야, 너 나가서 죽어라고 막 그러잖아요. 차라리 집 나가 이놈아 그러잖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얼마 전에 같이 밥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테레사 되게 예쁘고 되게 발랄하고 그죠? 순종적인 것 같죠? 어렸을 때도 고집이 되게 세가지고 대인시장에 살 때 한 4살 5살 때 그랬대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집 나가 임마 그랬더니 금방 쏜살같이 있잖아요. 그 큰 길 있잖아요. 신호등을 건네가지고 이미 핑 사라지고 없더래요. 이미 도망가 버리고.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시면 너희들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무엇인가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뒤에는 어떤 마음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보고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만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나쁘네. 뭐 이런 하나님이 어딨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말라고. 그러면 진짜 나쁘네 진짜. 그렇게 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뒤에 있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그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인생 아닙니까? 이정자매 좀 도와주세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사야 6장, 우리 이사야 6장 말씀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자, 이 말씀만 우리가 보고 본다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두고 본다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6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6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8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여러분 참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죄 때문에 납자가 엎드려졌던 이사야가, 자신의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자라고 얘기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간절히 탄식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이 말씀을 전하라. 나의 말을 외치라.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겠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겠고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돌아올까 내 마음이 염려된다.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 헌신했는데, 당신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당신 앞에 달려가서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것뿐입니까? 하고 우리는 거기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그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듣지 못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보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왜?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조금 전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기를 살 수밖에 없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마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들었을 때 이 백성이 깨닫지 못했으면 좋겠다, 듣지 못했으면 좋겠다,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사야가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일들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힐 때까지, 그들이 포로가 될 때까지, 이 땅이 황무하게 될 때까지, 가옥의 전토가 황무지가 될 때까지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을 찢어버릴 것이며 내가 내 백성들을 이 땅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결혼했다고 얘기했던 나의 신부들인 그들을 내가 내 스스로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어거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이 자신에게 더 아프고 더 힘들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13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래도 그 땅에 남아있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황폐한 땅에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이 길가와도 같아서 말씀을 받지만 사단이 와서 금방 웃으면서 가져가 버리는, 예수님 향해서 조롱하며 낄낄거리며 가져가 버리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무거운 죄일들을 가득 안은 채 말씀을 들을 때는 좋지만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내 마음과 살아버리는 인생, 다시 그 죄의 돌에 갇혀버리는 인생,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가시들을 안고 살아서 공간이 없는, 너무 빡빡하게 가시들이 들어차서 공간이 없는, 주님께 내어줄 쉴 틈이 없는, 혹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저는 꼭 제 모습이 길가 같은 밭이고 돌밭과도 같은 가시고 꼭 가시 같은 밭이라는 것을 말씀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가시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주님마저도 오실 수 없는, 그분이 거하실 수 없는, 공간이 없는 인생이 저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바로 생산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서 생산하는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라고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들어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예전에 이 찬양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 보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나서 한동안은 이 찬양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선교사들 모임할 때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 찬양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면서 그러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천국의 씨를 뿌려서 나 이제 정말 열매 맺기 원한다. 너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는 것들을 보기 원한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너의 삶이 벌어지는 그 현장마다 말씀의 그 씨앗들이, 천국의 열매들이 열매를 맺혀가는 것들을 보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이번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화답하며 응답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